로마서 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단원의 사과에서는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과 자신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하는 사람의 유형으로 빌립보 교회 충성스러운 여성 지도자였던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교회 내에서 분열과 시험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은 있지만 일의 주도권을 자기가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바울 사도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는 내가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실은 주님이 아닌 내가 기뻐한 일을 하는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의 일에 회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는 저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한 지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며 봉사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필요합니다. 교회는 조용하게 묵묵히 기도하면서 잘 섬기는 분들도 필요하고 목소리를 높이며 앞에 나서서 일하는 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 맡기신 교회 지체들을 섬기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앞장서서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참 그분들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귀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기도하시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 귀함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가서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며 불평과 비난을 일삼으실 때마다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충성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10년이 넘도록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기억이 나는 성도는 역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겸손히 섬기시던 분들입니다. 장로님들 중에도 물론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잘 섬기시고 자기 목소리를 내시던 분들도 참 귀하셨지만 나중까지 생각나는 장로님들은 역시 목사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기도로 성도들을 조용히 섬기시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는 예배와 봉사와 섬김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성도들이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성도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가끔은 서운함이 듭니다. 나름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힘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일들이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 다른 지체들이나 목회자들의 인정과 칭찬이 없으면 중간에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이 식당 봉사이든 반주자이든 꽃꽂이든 청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고 여겨지면 그 일이 배로 힘들게만 여겨집니다.
결국 지쳐서 봉사를 중단하게 되는 것인데, 어떤 분은 그 중단의 이유를 자기에게도 찾지를 아니하고 그 불편하던 마음을 그 남을 지체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드러내어서 결국 교회가 시험에 들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왜 그런 건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죽지 않아서죠. 나를 주님께 드렸으면 나는 죽은 것 아닌가요? 나는 전제로 주님께 드려져 사라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만 드러나면 됩니다. 근데 자꾸만 나도 드러나고 싶은 욕심 때문에 교회를 끝까지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겁니다. 때문에 나의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에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서운함이 스며들고 불평이 찾아오며 교만이 들어오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와 생각이 다르고 신앙의 습관이 다른 저 사람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비난하고 적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까지도 예수님 사랑으로 품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 사람도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과에서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 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당신이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간증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좀 할 말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부끄러웠던 기억들만 저에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에 강하게 남는 장면들로는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 일보다는 제가 순종하지 않아서 주님 앞에 죄송했던 기억들만 남아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는 제가 순종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부드럽게 넘어가서 그랬던 것도 같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요, 분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억에 남죠. 근데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어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잘 기억에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이 발견되어도 잘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말보다는 기도로 돕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 오던 사람이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또한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은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면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저 사람이 전혀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한마디씩 그동안 생각해 오던 것을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지없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역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마음이 옳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그를 위해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외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변화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내가 살아서 내가 해결해 보려 하면은 여지없이 관계가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주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더라는 겁니다. 나의 삶과 신앙생활의 현장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내가 아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예수님이 일하시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 저희의 모든 삶의 영역과 모든 섬김과 사역의 영역에서 내가 아닌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드러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